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가웠던 햇볕이 이젠 낮이 짧아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추워지자 긴팔 따뜻한 옷을 입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변화의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그 변화를 거슬러 보겠다고 철지는 옷을 그대로 입는다면 아마 감기 걸리기 십상일 거예요. 또 여름 옷 고집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추워졌다는 그 온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절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대학 가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저 예비고사 혹은 또 수능과 내신 점수만으로 대학 입학할 수 있었지요. 근데 이제는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옆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님들의 그 속이 더 참으로 힘들 겁니다. 생각하는 게. 물건 구입하는 방법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 혹은 백화점, 즉 가게에 가야만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통화해도 배달해 주죠?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요, 이 홈쇼핑, 이것이 오히려 백화점 재래시장보다 요즘 더 시장이 지금 대단히 아주 뜨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요? 세상은 지금 날마다 변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속도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는 사이에 온 세상이 한눈에 확 들어오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보세요. 그 앱 다운 받아서 웬만한 거 보시면 심지어 요즘 교우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는 분들조차 강단에 와서 그 스마트폰으로 그 찬송도 보고 성경 보고 다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세상이 정말로 달라졌어요. 자, 몇 초 사이에 오늘이 옛날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변화가 아주 느린 곳이 있대요. 어딜까? 그것은 납니다. 나. 그 이전에요, 어디 군대가 안 변한대요. 지난번 그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군부대 가잖아요. 갔다 와서 대화 나눠보면 예전 저희 때에서 큰 발전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직사회도 그렇대요. 그리고 꼽는 게 교회랍니다. 전에 119 구조대원들이 누렁이 한 마리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샀는데, 자,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목에 줄을 매고 기둥에 묶어 두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한참 커가는데 나중에는 풀어줬습니다. 이러다가 2년, 3년. 강아지가 제법 많이 자랐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강아지가 낑낑거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웬일이라고 가서 보면 또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도 후딱 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도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9에 요청을 해서 와서 마취총을 쏴가지고 이제 잠든 개를 붙잡아서 목에 끈을 풀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 어릴 때 했던 그 목의 끈이요, 너무도 작아져가지고 그 목 부분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강아지는 커지고 있었는데 목줄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시대의 유물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 나가던 기업들 지금 보세요. 흔적도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국가들은 지금 동남아 국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만약 교회가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면 예외일 수 없죠. 자, 오늘은 마틴 루터가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린 지 498주년 되었습니다. 자, 초기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요,
아주 말씀으로 단단히 서가면서 순교의 터전 위에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 잘 아는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나중에 공인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때부터 오히려 황제의 도움을 받고 국가의 비호를 받게 되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자 신앙생활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아예 황제의 권위까지 눌러버렸어요. 즉 세상적으로도요, 세상의 황제보다 교황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카노사의 굴욕, 여러분 혹시 아마 세계사 공부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그 교황 앞에서 맞서다가 밑보여서 나중에 파문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 앞에 용서받으려고 3일 동안이나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 성 그 앞에서 왕관도 쓰지 못하고 옷도 그냥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서요, 3일 동안 눈발을 맞으면서 잘못을 빈 유명한 사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3일 후에 그 잘못은 용서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는 교황권의 아주 절정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창문으로 내려다 보니까 교황청 그 보물 창고로요, 아주 곡물 수레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퀴나스 보시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그 말은 옛날 말이다. 다 지나갔다. 저 많은 곡물 수레를 보아라. 우리가 이제 부하게 되었다.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한 거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황이시여.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벌어졌던 당시 교황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교황이 나라의 대통령도 임명하고 도지사도 임명하고 교회 재정은 나라 세금으로 다 충당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때 노회원들과 함께 성지 순례할 때 그 교황이 다스리는 베드로 성당을 갔더랬어요. 500년 전 지어졌잖아요. 엄청나더군요. 그 성당 안이 웬만한 잠실 운동장보다 더 커 보여요. 그리고 그 건물의 중심에 특이한 게 기둥이 하나 없습니다. 야, 저 웅장한 건물이 어떻게 500년 전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 정말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 앞에 서면 괜히 그냥 머리 숙여요. 웅장하면 기가 죽어요. 뭐 크면 대단한 거로 보여요. 자, 그 건물의 웅장함에 기가 질려서 아마 그 성당의 수장인 교황의 머리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500년 전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지요. 그때 생각하는 게 바로 천국행 티켓인 면죄부입니다. 자, 교황이 사인한 이 면죄부, 종이 쪽지 하나, 이걸 사기만 하면 지옥 갈 영혼도 천국 간다, 직행한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썩는 이유가. 요즘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요,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때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생각들이 때로 있지요. 당장 내가 천국 갈 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자신도 없고, 지옥 간다는 것은 무섭고 싫으니, 그러니 돈만 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티켓만 사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도 왕보다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우위에 있는 교황의 말이니 그 어느 누가 감히 반기를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당시 신학교 교수고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바로 로마서 1장 16, 17절이고요. 시편 22편도 유명한 마틴 루터가 접했던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외칩니다. 그래, 맞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는 당시 이 베드로 성당 이거 짓는 일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95개의 저희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거기에 딱 게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황이 사인했다는 면죄부는 결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할 수 없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면하게 할 수 없고 그저 교황이 주는 벌은 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죄를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해 주시지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다. 저희 고해 성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거기서 주장한 것을 대략 요약해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이 이상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 선한 행실 때문에 아니고 면죄부 딱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당시에는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중요했어요. 또 교황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이런 무엇을, 이런 생각들이 성경을 밀쳐내고 결국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었고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개혁한 이후에 이제 498년 전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이들의 그 깃발을 올림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없죠. 결코 여러분, 예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그가 왜 동정녀입니까? 예수를 낳은 이후에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낳았고 여러 형제를 낳지 않았습니까? 결코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예수를 잉태한 그때는 동정녀였지만 결코 그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자 소위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오는 위협, 안에 선들이되는 이 사탄의 송사에 오늘 루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송이 아까 여러분 불렀던 585장 찬송, 이게 루터의 믿음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나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시고 그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맞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가 이겼고요, 진리가 이기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가 계획이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가 오늘날 깨닫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또 존 켈빈 비롯한 많은 그 개혁자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그 영적 운동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줬고요, 예수를 우리에게 온전한 중보자로 회복시켰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잘 아는 대구의 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까운 그 친구 동기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1년 후에 그 성가대 지휘자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찬양대원들 이 강대상이 뭐가 이래 좀 위치가 그랬는지 잘 안 보인다고, 좀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강대상을 조금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재직회 석상에서 난리가 났대요. 몇몇 교인들이 재직회 결의도 없이 함부로 강대상 위치를 바꾸느냐고 항의가 있었대요. 너무 그게 세게 되니까 다시 조금 옮겼던 걸 다시 원래 위치로 놔뒀더니 이제는 또 찬양대원들이 지금도 계속 불편해한대요. 여러분, 역사 전통 고수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물론 참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순수한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전통을 지켜줘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과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전통은 바꿔야죠. 예전에 올겐 피아노 어떻게 예배 안에 들어옵니까? 저거 들어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백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기타,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기타 배우다가요, 아버지한테 혼살 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기가 아니래요. 근데 숨어서 친구 집에서 배우고 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때 그 용인되고 이런 분위기 되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한테 기타 쳐라, 찬송가 쳐라 그러시더라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드럼이 어떻게 여기 본당에 들어와요? 이거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드럼이 본당에 들어오는데 정말 수십 년 걸렸을 거예요. 아직도 저거 허용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기타를 교회 안에 치는 거 허용하지 않는 교회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수금과 비파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됐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 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뜻의 복음의 본질에 순종하는,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헌신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우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협력하여 봉사하고 훈련하며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원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초대교회 또는 사도도 불렀고 제자도 불렀지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을 성도와 직분자로, 교사로, 목사로 우리를 교회에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꿈과 그 비전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우리 성원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회복된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말씀의 언약들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98년 전 캄캄한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았던 믿음의 성각자들에 의하여 주님 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 더 나아가 우리 성원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경과 말씀, 복음을 본질적인 것으로 삼고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칭찬받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